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영성의 중요한 모티브는 절제라기보다는 복음으로의 집중입니다. 복음을 향한 철저한 집중의 시간이 이 사순절에 있어야 될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영적인 집중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절제의 열매들이 배어 나오는 법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세상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주의 은혜로부터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히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인가 물어봤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사명이 뒤바뀌게 되는데, 그 사명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뭡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끊이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습들이 뭐냐?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펴고 한번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 읽은 말씀을 그 머릿속에 두고 그 마음에 두고 계속 곱씹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 사실은 묵상입니다. 그렇게 음성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길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찾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의 출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선포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선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치자,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왕을 대표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에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 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을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철수와 영희처럼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의 자녀에게 붙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온전히 인치심을 받은 그 한 분,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그 한 분만이 진정한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예수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또한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는 이상은 그 예수의 이름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 되셨을 때 나의 삶이 뒤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이민사회에 올 때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항에서 누가 나를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 데려간 곳이 직장과 교회예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가면요, 처음 데려가면 너 무슨 일 할래? 그럼 내가 하는 일 여보 도와라. 그러면서 같은 직장으로 이끌 때가 많고,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 가야 된다. 이민생활은 말이야, 교회를 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교회만 다니다 끝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서 계셔야 되고, 또한 우리 삶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해 주는 뜻이 뭘까요? 족보가 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게 될까요? 예수님, 언약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인간일지인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바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모든 족보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그 구속사의 역사의 일꾼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구속사의 연결고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족보에 포함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녘에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도 다시 한번 머리를 돌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영적 족보는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린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냐? 구속의 역사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일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지 마세요. 왜요? 오늘 족보에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족보는 여자 이름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족보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국 족보는 잘 모르지만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자의 이름이 이 계보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이 족보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족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족보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명부와 같은 거예요. 명부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가요. 누구입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네 여인의 이름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족보에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이 마리아 앞에 있는 4명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보세요. 다말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여,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또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멸시를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의 남편까지 죽게 했던 여인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헷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결한 족보 안에 포함되기에는 성결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사라나 리브가, 에스더와 한나 같은 위대한 여자 신앙인들을 좀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여인들의 이름보다도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사용하자 하신다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능력이 있고 없음, 내 환경이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거예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가 가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가 가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이나 건강을 갖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또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것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큰 역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나는 어떤 이름으로 이것에 등장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은 뭘까라면 적어보세요. 연약함은 뭔가 적어보시고, 하나님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요, 모든 선교학자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한국이 그토록 갑작스럽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부흥의 손길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름을 잘 지어서 그랬다. 이름을. 한국 선교사가 대거 들어왔던 그 시대 때의 나라가 이름이 뭐죠? 조선이란 나라예요. 조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조선이라는 이 말을 발음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초슨해서 초슨이 뭐예요? 선택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름을 쓸 때 조선 이렇게 쓰지 않고 초슨해서 이 조선이야말로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잘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족보 안에 계보 안에 우리 이름을 여전히 넣으셔서 우리라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첫 번째에서 성경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주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